우리 이제 오늘부터 큐티 본문이 민수기로 돌아와서 주일 새벽기도 설교 때마다 민수기를 한동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만 긍정적인 말씀, 긍정적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했고, 10명은 그 땅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오늘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에게 정탐을 하라 말씀하셨을 때 정탐꾼들 중에 불신함과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그 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외의 사람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결국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의 있었던 생활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하셨어요. 날수를 하나님께서 그 정탐했던 40일의 그 시간들을 각각 하루로 계산을 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정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내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탐했던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굉장히 그들을 나무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러하여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볼 수 있는 거죠. 정탐했던 사건에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고 중보하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보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성경에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이 주도를 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불순종하는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은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분명히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오늘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표현을 여기에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땅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 땅을 그들은 이집트로 보아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이었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출애굽기 3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야.
너희들이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 그대로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네가 모세를 향해서 다단과 아비람이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생각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 땅입니다. 나일강에 비옥한 그 땅,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하류 지역에 있었던 삼각주에 형성된 비옥한 그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다단과 아비람의 눈에는 보였던 거죠.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기에 좋고 그들 생각하기에 세속적인 가치로 옳아 보이는 그 땅,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의 이 당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모세의 지도력은 스스로 얻게 된 것이 아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스스로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의 입에서 하는 말은 네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또다시금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보기에 좋은 곳, 그들의 눈에는 조금 더 화려한 곳,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도 혹시 초라함을 느끼거나 혹시 여러분의 생각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속아서 다단과 아비람의 말로 속아서 사단의 말로 속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속삭이는 그 말들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땅이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적의 주역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현장으로 주님 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기적으로 이끌고 계신데 다단과 아비람 이들의 생각에는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려느냐 말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모세를 반대하는 자신에게 모세에게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하는 이 문구가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의 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눈을 뺀다고 말하는 그 말의 상징적인 의미가 도망친 노예나 죄인들을 처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특별히 반역을 행했던 사람들 향해서 처벌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의
그들에게 폭군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단과 아비람의 눈에는 그들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그 영향력이 권력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권력에 눈이 집중되어서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15절에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한 이 모세의 노하였다라는 표현은 모세가 심각하게 지금 분노하였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가 심각하게 분노하였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마음에 불편한 생각은 있었겠으나 모세가 심각하게 이렇게 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처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려 하셨던 이전의 사건들을 모세는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지게 될까를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모세의 분노는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그 순간, 바로 이전에 14장에 있었던 이야기들, 정탐의 그 사건 이후에 온 백성이 통곡하고 우리를 왜 이 땅으로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왜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대하던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는 너무 잘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이런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또 진노를 주실지 모세는 두려웠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는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에게 다음날 제사로 대결을 하기를 이렇게 통보하게 됩니다. 제사하는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사는 레위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 참여하는 사람이 250명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중에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거 불법적인 제사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250명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향로에 그들이 불을 담아 오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는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고 향로를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불법적인 이 제사의 모습들 가운데 나오게 되었을 때 이들이 그들의 향로에 담았던 그 불은 합법적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역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무리가 이들만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은 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회중 앞에 섰을 때, 회막문 앞에 섰을 때 고라가 온 회중을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대적하려 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요?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반대하는 자리에 만약에 그 반대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대하는 제사에 불법적인 이 제사를 만약에 반대했다면 그 자리에 온 회중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그 제사 가운데 나와 있는 그들이 온 회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반대하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원망과 불평하는 그 생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그 영광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 영광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은 분노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분노하신 여호와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도무지 그 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분노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마주하고 서 있는 거죠. 그들 앞에 펼쳐질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칫 그들은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멸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백성에게서 떠나라! 이 백성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차 어떻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멸하려 하노라. 분노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온 회중을 향해서 진멸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고 그들에게 다가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다단과 아비람, 고라와 250명의 당, 그리고 온 회중, 그들 중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그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탐욕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들의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으나 온 회중과 같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탐욕, 그들이 말하고 있는 범죄함,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죄성이 우리 속에 남겨져 있어서 오늘 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죄성 가진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노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작정이 만약에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누구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금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그들 앞에 있는 여호와의 분노한 그 영광을 두렵게 보았습니다. 자칫 이들이 멸망당하게 될 위기 가운데 모세는 두려움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너무 잘 아시는데 그들의 마음,
말과 생각,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신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여러분,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지금 범죄했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뿐 아니라 250명의 사람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온 회중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는 것이 그 자리에 암묵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그 말일 텐데,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의 반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실 텐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그 진노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변명과 모세의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것,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은혜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진노하시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진노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긍휼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그 인애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은 마땅할 수 있는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노는 분명히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공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피하면, 우리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 시대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러다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고 그 소리를 하지 않고 그 말을, 그 고백을 회개하는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한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앞에 서게 되어서 분명히 우리는 멸절되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속에 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죽이고 잠재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걷어내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우리의 심령이 꼭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저 속사람, 저 근원에 있는 그 죄성을 걷어내기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걷어내기 위하여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감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또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 속에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실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문에서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속사람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다시금 풀어놓고 끄집어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주셨던 그 교훈을 기억하면서 불순종하던 그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싫어하고 정면으로 반대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명의 그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은근히 하나님의 뜻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불편해하고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은근히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